하나님 말씀 잠언서 21장입니다. 잠언서 21장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 내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숙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정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심히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회피신 하나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데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행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 정직의 행위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정직의 행위 이전에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동기.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외면의 세계에 나타난 이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는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동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부분, 동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5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자, 부지런한 자, 조급한 자는 뭐냐면 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조급하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이제 이 16강인가 32강에 그 진출을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이 그런 얘기잖아요. 선수들이 너무 조급했다. 이 조급했다는 것이 뭐냐면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보다 더 앞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 가운데 하는 과정 가운데도 조급하면 어떻게 돼?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면 그 일을 망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함에 있어서 이 조급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조급하면 실수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속에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지. 이건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고통이죠. 그러니까 따로 나가 사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법적인 이라든가 혈연 관계 이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혜롭게 이제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럼 가난한 자는 누가 허락을? 하나님 허락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꾸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갚을 리가 없죠. 갚죠. 30배, 60배, 100배로 갚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정의가 불편한 게 가난이죠. 이 조그만 집에 살아도 나는 불편하지가 않아. 그럼 부자예요, 그 사람. 근데 대골 같은 집을 살아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불편해.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가난한 것 같다. 근데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인 것 같다. 부자. 왜? 그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이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또 내가 그런 불편함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 불편하다고 하는 것,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가난의 부분이 많은데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힘이에요. 도울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 모르게 하고 오른손 왼손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절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은 뭐 매일 놀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술과, 그러니까 그런 게 결론은 뭐냐? 이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언어적 표현은 인간에게만 가능한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상을 전달 주기도 하고 사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고 용기를 빼앗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로새긴 이 은장만의 금사와 같은 그런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다. 근데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견책이거나 책망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들을 꼭 하고 싶다면 대단히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대화라는 걸 많이 하게 되면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언어적 표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잘하는 분들 계세요. 아주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자만의 금사와 같이 아주 자유롭게 대단히 이 언어적 표현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다 하다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다 또 분위기가 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방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지금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신방을 같이 갔을 때 제가 열심히 막 기도해 고쳐달라고 할 때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 환자에게 그 교인에게 그렇게 말했지. 아이고 어떤 사람 무릎 수술하다가 죽었대. 그럼 내가 기도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위장이라든가 이렇게 뭐 했을 때도 꼭 그걸 꼬집어 가지고 아이고 수술 잘못돼 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 봤어. 그래. 지금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수술이 잘 돼서 걸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 메시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적절한데 그 사람은 사실이죠. 사실은 자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상대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너무 애 키우는데 힘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지 애 키우는데 힘들지. 딸이 그 아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애 쓴다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만 애 키워봤냐? 너만 힘들다. 나도 애 키워봤는데 나는 더 힘들었다. 그러면 며느리나 딸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엄마나 살기 아이고 빡빡한데 아이고 애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러면 그렇지 다 애들 키울 땐 그러는 거다. 다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잘 견디고 잘 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그래 고생한다. 그럼 이 딸이나 며느리가 힘을 내는데 아이고 말 말아야 나는 너보다 야 100배 힘들었다. 그럼 누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어? 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말 마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아프다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받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며느리나 딸이나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위로를 받으려는 주체를 내가 위로를 받겠다고 나는 더 크게 아팠다 그러고 더 크게 환난을 당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다시는 그 사람이 얘기지 않고 멀리하게 되죠. 외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 아이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아직은 뭐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것을 공감이라 그래. 공감. 그 마음을 안아주는 거예요. 같이 아이고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힘들겠네 참 힘들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상당히 좀 위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하세요. 아이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말만 멘트만 이렇게 해줘도 막 힘이 나서 그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아이고 참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혜이기도.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좀 위로받기 원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알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건 알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심리학적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정이나 이런 위로를 얻으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약한 부분을 자꾸 쏟아내는 거거든요. 허해지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계속 더 해. 더 허해져.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허하니까. 허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약을 언어적으로 딱 먹여주세요. 아이고 힘들었다. 고생합니다. 애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과 혀를 지키면 여러분 환란에서도 건전함을 당할 수 있다. 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게으른 자는 욕망은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부지런해야 돼.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야 뭐 사회생활도 최고로 잘할 테고 또 가정일도 최고로 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